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번 주는 지난주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캉스가 가장 정점을 이루는 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수가 너무 많이 이제 들이닥치는 바람에 비 피해로 말씀 제목에 바캉스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피해를 보신 또 가족들 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기승을 많이 또 이제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를 보면 국민들의 바캉스를 막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2년 동안 바캉스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들도 거의 매진이고 리조트라든지 거의 매진입니다. 그만큼 아마 바캉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숨을 쉬게 하고 쉼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캉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설레죠. 바캉스가 일상을 떠나는 그 여행과 이제 맞물리기 때문인데요. 그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 뜻의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바카티오. 여기서 이제 영어는 베케이션, 휴가가 나온 것이고 프랑스어로 바캉스가 나온 건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더 많이 쓰이는데 그 베케이션보다는 바캉스라는 말이 전 세계를 오히려 더 이렇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캉스라는 프랑스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프랑스라는 에 사는 사람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11달 그 돈을 벌어서 한 달 바캉스 떠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캉스를 즐기는 민족입니다. 요란한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민족으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이 바캉스라는 단어가 이제 프랑스 국민에게 또 어울리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도 이제 이 말이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도 이 바캉스라는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캉스가 그 라틴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제 이 뜻인데 어디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일까? 아마 현대인의 경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의 어떤 부딪힘 이런 것으로부터의 떠남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른 바캉스 전략을 보이죠. 이제 멀리 떠나지 않고 도시에서 이렇게 도시 호텔에서 즐기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쉽게 이 말들이 온라인상으로 또 그저 매스미디어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즐긴다는 호캉스가 있고 이제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캠핑카 지금 굉장히 유명합니다. 캠핑카를 통해서 즐기는 캠핑 바캉스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점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맛집 바캉스도 있고요.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다가 캠핑할 수 있는 그 온갖 도구들을 집에다가 이렇게 갖추어 놓고 집에서 즐기는 다 아시죠? 예, 홈캉스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사람들마다 다 이게 성향에 따라서 이게 그 바캉스의 어떤 그 모양들이 다 다를 텐데요. 가족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은 주로 그 차를 타고
이제 맛집 투어를 하는 맛집 바캉스를 주로 즐기는 집이에요. 저희는 늘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게 남의 편을 잘 드시는 분께서 저한테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경포 해변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제안을 하더라고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을 바닷물에 던지자. 그랬더니 이제 둘째는 호응을 했는데 첫째는 저랑 이제 싫다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저런 거절을 하니까 참 멋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제 저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게 성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한 기사를 봤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셨나요? 네, 이게 모기장 음악회예요. 네, 모기장을 그 벌레들이 많으니까 모기장을 이렇게 펴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주파수 다 맞춰서 뭐 이렇게 음악회를 하고 있는 건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이게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나오고 저는 아마 이거 한다 그랬으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엄사에서 절에서 한 거예요. 예, 하엄사에서 모기장을 펴놓고 음악회를 하고 있는 건데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이제 감성을 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갬성 폭발. 아마 이제 제가 요거를 말을 만들면 아마 템플 바캉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바캉스 위크를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그 아동부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중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이들이 잠을 자면 텐트에서 이렇게 자는 컨셉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텐트에서 자는 거를.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게 교회 바캉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 바캉스를 즐기곤 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통 저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설교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이제 집을 떠나서 말씀 집회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제 청년의 기억에 집사님들이 휴가를 어디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휴가를 말씀 바캉스를 위해서 기도원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에서의 가르침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거를 사경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경회다 이렇게. 사경의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 그 교회 부흥의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평가받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이제 불교는 안 하는 것도 하는데 저희는 하던 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참 안타까운데 제가 어느 해인가 그 말씀 바캉스를 7번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8주에서 7주를 갔으니까 거의. 근데 제가 마지막에 기억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숨결과 그때 그 분위기란가 이렇게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이었어요. 엄청 넓은 곳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도 아마 수천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밖에서도 다 이렇게 다 모였고 골짜기에도 막 모여 있었고 그 열기를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 바캉스였는데 지친 몸으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왜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막 이렇게 혼자말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경에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죠. 언더우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언두라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재밌게 부르거든요. 언더우드를 원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0년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사랑방에 7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름을 지은 게 바로 사경반이에요. 사경회가 아니라 사경반이었어요. 그게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이제 이게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커져 간 건데 이게 이제 말씀을 사모해서 더 깊이 배우고 실천하고자 다짐했던 집회다. 사경반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해 6월 달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이 네비우스라는 이 선교사는 그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자립자전. 그 나라에서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스스로 전도하게 해라.
이제 이 정책을 만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네비우스 정책에 따라서 선교 방향을 이렇게 틀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스스로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 운동이 더 커진 거예요. 사경회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성경 공부에 굉장히 열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민족들이 이제 강범위하게 이제 사경 운동이 이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사경회에 그때 했던 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복음서 사경회 때.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기도원 집회에 가면 보통 그 부흥 그 사라고 말씀 그 전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잖아요. 2시간, 3시간씩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꼼짝들도 안 하고 그때 에어컨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선풍기 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초기에 했던 과목들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바울서신, 교리문답,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응용 과목,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그 필독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또 응용 과목이 주일학교 교수법, 경영법, 기도법, 개인전도법, 상담법, 회의법, 심지어 서로 토의 시간도 갖게 했습니다. 이게 토의 문화가 없는 시대잖아요. 1900년대 초반이면. 그런데 이걸 한 거예요. 또 여전도의 사경에서는 아동교육, 건강위생법, 새생활운동, 그러니까 실제적인 과정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신학교 수준의 말씀 사경회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평신도를 대상으로 해서 집회 시간도요, 새벽 집회, 오전 성경 공부, 오후에 일반 상식 과목,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집에 가느냐 아니었죠. 예, 축구전도, 그 다음에 뭐 노방전도 이런 걸 했습니다. 정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신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사경회를 하다 사경을 헤매겠다. 왜 이렇게 강사들은 길게 설교를 하느냐.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더 했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거의 이 말씀 사경에 빠져서 여름을 이제 이렇게 나셨던 거죠. 이 사경회가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부흥성회 이제 이름이 바뀌어 간 거죠. 일제 강점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성령 체험 강조하게 되고 어떤 영적인 힘을 얻는 계기가 이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마련이 됐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사경회가 가진 큰 목적이 이제 그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한 신앙 훈련.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가서 삶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산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산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산에서 내려와 다시 살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바캉스처럼 일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실제로 사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이제 풀어서 설명한 그런 본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관한 말씀인데, 근데 마치 구조가 사경회처럼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들으라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이어서 듣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23절에 결실하라, 결실하는 모습, 마치 우리 그 믿음의 그 초기, 한국 교회 초기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사경의 모습에 말씀하고 이렇게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본문으로 가져왔는데, 일상을 떠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는 모습이 펼쳐지고 이어서 들은 말씀을 삶에서 결실해야 된다. 이제 이 어떤 삶의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느 누구나에게나 떨어져요. 수도 없이 떨어집니다. 지금 유진 피터슨이 그랬어요. 지금 현대인의 고질병이 말씀만 그냥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도 없이 떨어집니다. 주일에도 떨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도 없이 떨어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소화해서 내 삶에 그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할 때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꾸 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들께서. 근데 아닙니다.
착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은 결실하는 밭입니다. 행동하는 밭이에요. 작물이 결실하는 밭이 좋은 밭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체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좋은 밭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연에서 쉼을 누리고 숨을 쉬다가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숨을 쉬고 이제 떠났어요. 숨을 쉬고 쉼을 누리다가 일상에 돌아왔는데 산적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근데 내가 숨을 쉬고 쉼을 쉬다가 돌아와 보니까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물리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캉스의 매력이죠. 맨해튼 갔다 왔다, 발리 갔다 왔다, 지리산 갔다 왔다. 이게 바캉스가 아니잖아요. 상황은 여전한데 그것을 이길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쉼을 갖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이제 숨쉬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숨쉬게 한다. 이게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안 들어가 있는데 새 한글 성경 이게 이제 한 11년 동안 대한성서공회에서 성서 신학자들 동원해서 11년 동안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숨을 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의 말씀 오늘 본문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이 그 말씀의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을 숨쉬게 하는 것인데 말씀을 틀어막아 버리면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많이 뿌려지는데 악한 영이 자꾸 말씀의 숨을 틀어막아 버리는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다 길가로 떨어져요. 그렇죠?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면 그만큼 삶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도 이제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더 강력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하면 숨쉬기가 곤란하거든요. 공황장애도 일종의 그런 건데 그래서 말씀 바캉스를 통해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숨을 골았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숨을 쉬면서 현재 상황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현재 삶에 지혜가 생기고 삶에서 인내가 생기고 미래 상황을 종결할 묘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가로와 이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말씀 바캉스를 떠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말씀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18절과 마지막 23절에 정확하게 들어 있거든요. 들으라. 예수님께서 들으라. 그 다음에 23절에 결실하여 동사로 결실하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명사형이 아니라 결실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들으라는 성경 듣기죠. 그렇죠? 결실하다는 성경 살기예요. 성경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처음 시작에 이제 들으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에 이제 결실하라.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도 이 맥락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 말씀이 하나의 작물로 실체가 되어서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바캉스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두 동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18절, 20절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무더위에 제가 굉장히 더운데 이제 교회 나오면 굉장히 시원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무더위인데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시원하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너무 추워서 성경에 나오는 불자만 찾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더운 날에 어떤 말씀을 들으시면 시원할까 해서 얼음을 찾아봤고요. 대한성성공에 들어가가지고 얼음을 찾아보고 서늘하다, 냉수 막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말씀이 딱 뜨더라고요. 요만큼 뜹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욥기 6장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이렇게 욥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38장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이렇게 나오고 잠언 25장 13절 유명하지요.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면 서늘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그다음에 24절에 보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이렇게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하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얼음도 많이 나오지 않고 서늘하다는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원하신가요? 여기다가 이제 시원한 하나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드 이렇게 하나씩 물고 설교를 들으시면 시원하실까요? 아멘 하셨나요? 이제 다음번에는 하드를 들고 딱히 시원하진 않아요. 제가 이 바캉스 위크에 여러분 시원하게 이제 해드려야 될 텐데 온갖 시원함을 주는 도구들을 드리고 설교를 들으시게 하면 시원할까? 이제 아니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시원한 거죠. 환난과 박해로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해지는 거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데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한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길에 떨어진 씨앗처럼 성경을 이렇게 내 품에다 이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도리어 나를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품었는데 역설적으로 이제는 말씀이 나를 품어서 내가 말씀대로 따라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말씀이 결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들리면. 그런데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주일날 그렇게 수도 없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결실이 안 맺는 건 길가에서 3가지 그것입니다. 말씀이 수도 없이 떨어지는데 그냥 휙 지나가고, 말씀이 환난과 박해로 결실하지 못하고, 말씀이 염려와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함으로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바캉스를 가진 거예요. 실제로 말씀 바캉스 하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제법 되세요. 집에서, 기도원에서, 여행을 떠나서 다양하게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서요, 제가 기억에 1년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던 분량이 38독이에요.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 막 38독을 하셨습니다. 1년 내내 말씀 바캉스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기억으로는 1년에 저는 한 3번 읽었던 것 같은데 따라가질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감싸고 품는 거예요. 싹 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여전히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여전히 염려와 유혹이 있어도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내가 견뎌내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말씀으로 바뀌어서 상황을 견디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숨을 쉬게 되고 상황을 바꾸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말씀 바캉스의 결실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명사형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들어라, 결실해라, 아마 동사형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연결돼서 움직이게 하는 동사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결실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싹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결실하라, 이 구조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의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면 배운 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말씀 이 사경반 이게 이제 운영이 되고 부흥회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부흥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실제로 이제 말씀 바캉스를 마치고 실제 삶에서 실천한 사례를 제가 이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 거예요.
1901년도 항해도 평산에 있는 감바이골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들은 후에 남선교회 회원들이 여자 성도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러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을 4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예배자 학교에서는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아주 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말씀 바캉스를 정확하게 한 거죠. 듣고서 결실을 하려고 토의를 했거든요. 여자 성도들. 근데 이게 너무 막 이게 벅찬 거예요. 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랬구나. 이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결정을 했는데 혹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뭘 결정했을까? 1901년도에 과연 말씀을 듣고 야 우리 이거 삶에서 결실해보자. 뭘 결정했을 것 같아요? 1901년도거든요. 1초, 2초, 3초. 첫째, 제가 이제 그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여편네들은 첫째예요. 첫 번째 결의사항. 여편네들은 3일에 한 번씩 때리지 아니하면 야시가 되어 남편을 홀린다고 하나 오늘부터 우리는 때리지 않기로 한다. 그래서 제가 야시를 찾아봤거든요. 여우래요. 여우. 둘째, 부인네들은 부엌 흙상에서 앉아 밥을 먹지만 오늘부터는 남편과 겸상하여 앉아서 밥을 먹기로 한다. 셋째, 오늘부터는 부인네들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한다. 넷째,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바이골 교회에서 말씀 바캉스를 통해서 2동사 들어라, 결실하라 이걸 실천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답을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정답을 알아요. 삶의 답을 알고 있거든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삶이라는 정답지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들로 고통을 겪는 현재입니다. 이럴 때 홈캉스든 캠핑 바캉스든 뭐 비치 바캉스든 말씀 바캉스로 들으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결실하다라는 이 동사가 내 삶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버팅겨도 그 말씀을 정답지에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훅 하고 말씀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삶에 이 결실하라는 동사가 사로잡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들으라가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내 의지로 말씀 바캉스를 어느 장소에서든 가지면 이 들으라라는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공자가 이제 그 많은 이론을 했어요. 제가 공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래전 사람인데 그래서 중국이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공자를 배출한 나라가 어떻게 저런 나라가 되었나, 공산국가가 저렇게 되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공자 이론이 그렇잖아요. 40세에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이제 불혹, 50세에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 60세에 듣는 것이 순해진다는 이순. 그러신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40에도요 유혹이 많아요. 50에 하늘의 뜻 모릅니다. 제가 50대인데 몰라요. 여러분 60대이신 여러분들 귀가 순해지든가요? 여기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참담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나이 40이 불혹이라고 형제들을 그 박해 때 잃었어요. 복수심에 들끓었는데 이 40이 불혹이라고, 나이 50이 지천명이라고, 유배지에서 내가 그렇게 참담함을 겪고 있는데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나이 60이 이순인데 이 아픈 세상살이에 듣는 것이 순해진다고. 정약용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리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벽에 마당을 쓰는 거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읽겠다 막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마당을 쓸겠다. 쌀이비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마당을 쓴 다음에는 뭘 했냐면 어린 아이들이나 읽는다는 소학을 읽었습니다. 가장 그 어린 아이들, 그 미취학 아동들이 이제 읽는 그런 책인데 소학을 읽었어요. 그 많은 저수를 낳은 힘이 바로 이 마당 쓸기 소학을 읽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굉장히 답답하죠. 코로나에다 홍수에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제가 답답하죠. 정치가 답답하고 사회가 답답합니다. 이 시기에 말씀 바캉스를 가져서 내 지친 현재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되돌아보면서 위로하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들으라를 경험하게 될 때 미래에 그 미래가 하루 후도 될 수 있고 1년 후도 될 수 있고 10년 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래에 결실하라. 이것을 기획해보는 우리가 되어보길 소원해 봅니다. 지금 딱 바캉스 계절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 들어가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수도 없이 들리건만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에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말씀 사경회를 운영을 하고 그곳에 참여하며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삶으로 실천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모습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에 말씀의 정답을 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지는 않지만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부터 시작하여 말씀의 결실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